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들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의 모든 세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데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인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지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들을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하는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내 뱀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세 군데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드리겠어요. 예. 말씀을 증거하면 마태복음의 말씀도 나오고 로마서의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숙사 나갔고 형의 목사님이 선교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적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자기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스스로에게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어떤 일을 했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이루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그리고 그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죽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끔은 그래요. 우리 사무실가 우리 아들은 아주 인류 대학은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낫게 살아가고 있어. 예. 아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 그럼 그건 아들에 대한 것이고 나는 어떤 것인가? 내 일이 잘 풀리면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 일이 자꾸 꼬이면은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 그럽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살 것 같고 무심한 한마디에 사람들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각합니다. 또 비교를 당합니다. 그 수많은 것에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찾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용하여 나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성실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17절에 마태복음 거기 딱 보면 맨 마지막에 있죠.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서 성경 안 찾고 그걸 딱 보고서 읽으시라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자, 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는가요? 아니.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내셨던가요?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던가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신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복음, 사랑받는 자, 난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증명한다. 그런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어떠한 약속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붙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거기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여기서 주도권은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는 산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만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부서진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짓누르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11주를 막
10배 부족까지 바치하고 그것도 더하니까 자기가 뭐 하나 뭐 만들어놨는데 여기 와서 봉사하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 거라. 괴상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끄집어서 그들의 심령을 죽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요즘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뭔가 가져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서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지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강해져라, 이겨야 한다고, 증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칼대를 내가 붙드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미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지를 끄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계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훌륭해져서 주시는 그러한 수료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는 선언이에요.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의 편에 서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죄인의 편에 서셨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사람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가운데 서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서셔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오신 분입니다. 한 마을, 두 마을.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세례 요한은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왜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은 그것보다 한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편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많이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깨끗해져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바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깨끗해서 내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웬 죄인들이 이렇게 많아.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있는 곳인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오시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단강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오심, 하나님의 오심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었어요. 우리와 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려오신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작.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2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찬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행동 이전에 관계를 주신 거예요. 업적 이전에 사랑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성과 이전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의 순서를 바꾸셨어요. 너는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살아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세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께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쁨은 완벽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쓰셨습니다. 바로 우리 편에 쓰신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나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요. 로마서 6장 3절 11절의 말씀, 그런 말씀. 자,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6장은 예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우리와 연결시킨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사단이 아니에요. 야곱이가 형의 그 진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벽에 돌을 갖다 놓고 벽에 삼아서 차고 있는데 그것이 열려지면서 사다리가 열려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세례는 그런 사단이가 아니라니까.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러한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오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 자체가 어떤 마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물이 함께 주어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물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 여겨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떠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게 암시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봐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에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라니까요. 제가 안에 입은 이 옷, 이 요만 갈라로 이렇게 해서 입는 것은 카톨릭의 신부들도 이런 옷을 입고 루트란도 이런 옷을 입고 성공회도 이런 옷을 입어요. 요즘은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런 요만 갈라로 해서 입는 것을 봐요. 근데 이 옷을 입을 때 하나가 딱 그런 거 있어요. 운전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운전을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을 주고받아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아요. 왜 이것을 주고받죠? 너는 내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혼 반지를 보면 넌 누구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바울도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는 더 열심히 해서 자격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도덕주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 도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는 세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는 세례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 안에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례는 죄의 권세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새 주인께 속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례는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세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례는 과거의 한 점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내가 이를 안 보이고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계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그런 사람. 나는 사랑받는 자로 선언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싸움에서 출발점인 거예요. 죄짓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세계는 우리의 첫날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첫날, 월요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 날 쉬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려면 왜 너무 차들은 그렇게 많은지 밀리고 20분 30분만 가도 보니까 1시간이 넘어 2시간이 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가정에서도 상처가 되는 게, 내 실수 누군가 피해를 줬을 때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사측이 올라올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내 결심?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세례는 그래요. 세례는 내 마음의 컨디션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기분의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밖에서 주시는 징표예요. 징표. 세례는 약속의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에 세례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자로 선언되었다. 그러게 세례 받은 자의 삶이란 사랑받는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42장에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서신 분이십니다. 그거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따라보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라고 했어요. 연합한 사람.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발을 부닥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막 깎아내리는 그러한 삶보다 교회에서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 막 깎아내리는 그러한 생활, 그런 것보다 우리는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상한가들을 꺾지 않는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무너졌을 때 숨기면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며 회개하는 그러한 삶.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말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살아라. 이것이